복음 19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지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이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의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 제가 읽은 마태복음 19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참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중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복 중의 복은 가족이라는 복입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3절에 보면은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는 그런 복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가정의 복을 노래했죠. 내 아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이 한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복 중에 하나라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최고의 재테크는 부부라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요즘 재테크 얘기 많이 하죠. 재테크를 잘한 사람은 좀 부유하게 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있는 것까지 없어지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많이 보는데 최고의 재테크는 부부다. 재테크를 잘해서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 하겠어요? 아무리 좋은 집안에 살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면 뭐 하겠어요? 혼자라면은 그 의미가 감할 것이고 혼자 누린다면은 보람이 감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명쾌한 기준을 가르친 말씀입니다. 오늘 거기 보면은 배우자의 부정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9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이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음행한 이외에 배우자를 버리는 것은 안 된다 하는 그런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죠. 주님이 강조하신 것은 결혼은 신성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즉 결혼은 중매로 만났든지 아니면 연애로 만났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만났든지 직장에서 만났든지 학교에서 만났든지 그 만남의 시간과 장소는 다르지만은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 이런 말씀이 표현되어 있어요. 다시 말한다면은 결혼은 신성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하는 부부가 우리 주위에 적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면은 이혼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은 이해하는 부분도 있어요. 누군들 이혼하기 위해 결혼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 이혼 한번 해볼 거야 라고 결혼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면은 이혼을 할까 하는 그런 아쉽고 이해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성경은 이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왜 이혼율이 증가할까? 우리가 지난 50년 동안 이혼율이 15배 이상이 높아졌다고 그러는데 왜 이혼율이 증가할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싶은데, 하나는 결혼을 신성시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는 세상 풍조가 이혼을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결혼을 혼인성사라 이렇게 해서, 우리 개신교에서 세례 성만찬을 성사로 여기는 것처럼 결혼을 성사로 여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결혼이 점차 장난스러워지고 희화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혼식에 참석해 보면은요, 결혼식 풍경이 희화되는 것을 보게 되고 참 마음에 안쓰럽고 못마땅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장난 비슷하게 신랑 신부가 서로 몇 마디 하고 그리고 노래하고 춤추고 하는 이런 결혼식, 어디를 봐도 신적인 요소, 거룩한 요소, 경건한 요소가 전혀 없는 배제된 그런 결혼식을 척척 해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저건 아닌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 두 번째로는 준비 없는 결혼이 이혼을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죠. 우리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스펙을 쌓고 해외 연수를 다녀오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런데 좋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좋은 가정은 자동적으로 되는 줄 알고 대가를 전혀 지불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결혼해서 남녀가 서로 사랑을 받으려고만 했지, 그게 꿈이에요. 남편은 아내로부터,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것만 생각했지.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인지 배우고 훈련하지 않았습니다. 배움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여러 가지 케이스를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런 훈련을 전혀 하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새 차를 사가지고 운전면허도 없는 운전자가 새 차의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하겠다고 나서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가정을 이끄는 방법을 전혀 모르는 무면허 운전자가 둘이서 좌충우돌하다가 급기야 이혼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준비 없는 결혼, 교육받고 배우고 훈련하지 않는 결혼이 바로 이혼을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그냥 이상과 꿈만 부풀어 있다가 그 꿈들이 깨어지고 그 이상들이 허물어질 때 이게 아닌데 하면서 이혼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혼을 결정하기 전에 생각해야 할 점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이혼을 결정하기 전에 당사자들이 꼭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첫 번째로는 가정이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을 상실한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혼하겠다, 내가 헤어지겠다 하면은 뭐가 전제가 되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축복 중에 큰 덩어리인 가정이란 그 축복을 나는 포기하겠다, 상실한다 하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자녀들의 불행을 꼭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불행을 안고 인생을 살아갈 자녀들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아도 좋은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도 정말 행복을 얻기가 쉽지 않은데 인생을 출발하면서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불행을 안고 출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우리 그 평택에 보면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성육원이 있는데 보육원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있습니다. 무슨 유교 사변도 아니고 전쟁 고아도 없을 텐데 무슨 그 고아들이 있을까? 그런데 거기 보면은요, 부모가 이혼해서 예전에는 부모가 이혼하면 재판장님 이 아이는 저가 길러야 됩니다, 아이 차지하려고 그렇게 호소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 아이가 있으면은 앞으로 재혼하는데도 거리낌이 되고 살아가는데 거리낌이 되고 자꾸 밀쳐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보육원 같은데 아이들이 와 있어요. 그 아이들을 보면은 얼마나 눈이 철망하고 예쁜지, 그런 아이들이 부모가 버린다는 것이죠. 그의 인생을 살면서 겪을 불행을 생각하면은 참 마음이 녹아내리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상대방의 변화보다는 자신의 변화를 먼저 도모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이혼할 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아내가 나쁘기 때문에, 남편이 나쁘기 때문에, 아내의 성격이 어떻고 남편의 성격이 어떻고, 아내가 무능하고 남편이 무능하고, 이렇게 상대방을 향해서 잘못을 지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먼저 자신의 변화를 도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성숙한 신앙 선배들과 상담을 하고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 선배들이 일생을 살아오면서 그들에게는 그런 일이 없었는지,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결정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삶의 적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같은 배에서 태어나서 같은 어머니가 해주신 밥을 먹고 자란 형제 자매도 서로 싸우고 다투는데, 성도 다르고 자란 환경도 다른 남남이 만나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배우고 서로 훈련해서 대가를 지불해서 피어날 수 있는 그런 가정 행복의 꽃을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이 피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서 이혼한 아픔을 겪은 가정들이 여러 가정들을 보게 되는데, 성경은 이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 묵상하고 나누게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대학에 진학하려면은, 우리가 직장 생활을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면은 많은 대가를 지불하는데, 우리가 이 성공적인 가정,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가족 구성원들이 지불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인 가정의 축복을 온 교우들이 한껏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렸습니다. 많아서 드린 것도 아니고
쓸데 없어 드린 것도 아니고 쓰고도 남아서 드린 것도 아니라 소중한 눈물, 땀, 애씀의 대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삶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고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옵소서. 인생 만만해 보이지만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면서 우리 주님께서 때때로 간섭하시고 때때로 이끌어주시고 때때로 치해주시고 때때로 격려해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가정마다 행복의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헌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한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내 발로 출입하고 내 손으로 먹을 때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지만은 몸에 병이 들면은 괜히 서럽고 괜히 원망스럽고 괜히 미워지고 괜히 삶이 우울해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한우들을 방문하여 주셔서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 감사함, 소망, 위로, 찬양 충만하도록 우리 모든 한우들을 오늘 또 붙드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세 남선교 회원들, 우리 안나 여선교 회원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으로 출입하기 어려운 이때 하나님 아버지, 위로할 자 없고 방문한 자 없지만은 주님께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 심령 속에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교제하는 교제의 즐거움,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말씀 속에서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 모든 것을 느끼면서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하도록 우리 모세 선교회원들, 안나 선교회원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사업하는 자녀들, 직장생활하는 자녀들, 공부하는 자녀들, 군대에 나가 있는 자녀들, 결혼을 원하는 자녀들, 잉태 축복을 원하는 자녀들, 순산을 원하는 자녀들, 그리고 또 마지막 이제 아버지 중고등학교에서 공부하는 자녀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타의 상급으로 우리 주신 귀한 자녀들 정말 훌륭하게 키우고 싶지만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자녀 양육을 끝낸 우리들이 느끼고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의 귀한 뜻대로 반듯하게 세워지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한량없는 축복을 누리는 것처럼 그들도, 그들의 아들도 가정마다 믿음이 계대되어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우리 수표교 교회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접종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사회가 어수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일상을 회복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장하신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